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을 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전염병이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있을 때에 당시 전문가들은 진작부터 2차 대유행까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료제, 백신 개발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어떤 분은 백신이 개발되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RNA 바이러스가 특성상 변종이 많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앞날이 캄캄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제나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자유롭게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을까? 그런 날이 오기는 올까? 자, 얼마 전에 우리는 정말 이러한 암담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주어진 암담한 현실로 인해서 답답한 상황에 처했던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동족인 북이스라엘과 조국인 남유다의 현실을 보면서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중현 형제님이 띄워주셨는데요.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소리 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5장에서 이사야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가슴을 안고 성전에 올라간 그에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서 천사들의 찬양을 받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이사야서 6장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은 빛을 보지 빛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웠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아멘.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걸 봤어요, 이사야. 우리도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사야는 선지자가 되어서 제가 가겠다고 나서서 선지자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유다는 멸망까지 예고되어 있는 아주 가장 절망적인 시대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가 답답하고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소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종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도 마태입니다. 사도 마태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 공식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나쁜 욕이 뭐냐면 이런 세리 같은 놈 그러면 제일 나쁜 욕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게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가 가질 거 다 갖고 로마에다가 그 돈을 보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로마에서 자기네가 받을 금액만 얘기해놓고 걷어들이는 거는 얼마든지 걷어도 되는 그게 세리였었어요. 그때 당시. 마태는 바리새인들이 꽉 잡고 있는 율법주의 사회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유대 사회를 뛰쳐나갔습니다. 위선적인 율법주의자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더라도 세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세리가 돼서 보니까 돈을 버는 것 외에는 그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한 그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종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마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답답한 유대 사회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용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발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기 21절에서 우리 오늘 제목을 제가 뽑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 그래서 20절, 21절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을 것이고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결국 정의가 이기게 할 것이다. 모든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에 소망을 걸 것이다. 소망을 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이름에 소망을 건다는 거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사야도 이 예수님을 붙잡았고 마태도 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거기에서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데 어떤 점에서 우리의 소망이십니까? 오늘 본문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안식이란 뭡니까? 근심 걱정 없이 편안히 쉬는 것.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근심 걱정 없이 편안히 쉬는 것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영원히 쉼을 얻는 것이 안식이에요. 우리 아마 띄워주시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거 쉬운 성경으로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영원히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영원히 쉼을 얻는 것, 이게 안식입니다. 안식인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안식을 다르게 이해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오늘 완전히 거두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안식일 계명의 근거에서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그 십계명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안식일 계명의 근거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요, 그것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기 위해서 일을 세세하게 구분을 해가지고 규정을 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0.9km 이상 걷는 것은 일이라고 규정했어요. 0.9km 이상 넘어가면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 자, 불을 지피는 것은 모든 일을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을 지피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이런 거 지키시는 분들은 계속 불을 켜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날부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이게 누르면 이게 일이기 때문에 계속 다 눌러놓는답니다, 장치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기 들어가서 그런 그 건설 그런 거 하는 분들이 그렇게 장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무게 이상 드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저촉이 됩니다. 바로 그때에, 바로 그러한 법이 있는 그때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걸어가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미리상을 잘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끼니를 제때 챙겨 먹을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오늘날 21세기 오늘날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도덕적인 결함 때문에 비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시고 좀 많은 잘못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는 그런 성경적인 그 개념들을 좀 걷어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남의 밭에서 밀리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엄격하게 보면 이건 도둑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행동인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것 때문에 제자들을 비난한 게 아니에요. 가서 이삭을 잘라 먹었기 때문에 그걸 도둑질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 그것 때문에 제자들을 비난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는 그런 얼굴 표정을 주셔야죠.
그들은 성경 박사들이었기 때문에 신명기 23장 24절 25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신명기 23장 24절 25절에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릇에다 담아오는 건 안 돼요. 그릇에다 담지는 말 것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돼. 손을 따서 되는데 낫을 들고,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낫을 들고 가서 베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을 잘 우리가 보셔야 돼요. 이 안에 깊은 하나님의 그 국률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들이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제자들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그들의 안식일법 해석에 의하면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고, 추수하는 일이고, 밀 이삭을 비벼서 먹는 것은 타작하는 일인 것입니다. 추수와 타작을 한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추수하고 타작하는 일을 한 것이고, 그들은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한 것이라고 그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런 해석이 지나친 것 같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서나 누구에게나, 유대인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해석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추수한 거고 타작한 거예요. 다 그렇게 통용되고 있었어요. 이러한 규정을 예수님도 잘 알고 있었고 제자들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하느냐? 그들은 예수님께 따져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을 변호하시면서 두 가지를 이들에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와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걸 잘 배워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다윗과 그 군사들이 굶주렸을 때에 했던 일을 예로 드셔요. 그게 이제 3절 말씀에 나오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자신도 먹을 수 없고 그 부하들도 먹을 수 없으며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성전에 진열된 진설병을 먹지 말라는 금지법을 다윗이 어긴 예를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사람이 그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일까요? 예. 여러분 지금 이 진설병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그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옛날에 오래전에 우리 주부들이 식사를 준비할 때 먼저 쌀을 먼저 퍼가지고 성미라고 해가지고 따로 좀 퍼놓고 했어요. 이게 아마 어떻게 도입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주일날 되면 이 성미를 교회에다 갖다가 이렇게 놓고 아마 목사님이 그거를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딴 때 우리 그냥 사찰 집사님이 쓰기도 하시는 것 같았었는데 하여간 근데 그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이 진설병인데 먹었단 말입니다. 이 다윗과 그 병사들이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사람이 자신의 필요가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로 들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된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은 제사법입니다. 요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오직 제사장만이 먹어야 된다. 이거는 제사법입니다. 법이에요. 법. 제사예요. 근데 다윗과 그 군사들이 굶주렸을 때에 진설병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비법입니다.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라고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말씀하심으로써 인애가 자비와 제사가 충돌할 경우 제사보다 자비가 우선한다라고 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걸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안식일 규정보다 제사 규정보다 인의 규정, 자비를 앞세우는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론 밀 이삭을 자르는 것을 추수로, 밀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을 타작으로 해석하는 바리새인들의 안식일법 해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법과 규정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의 자비를 잃어버린 그들의 그릇된 행위를 깨우쳐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 하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죄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은 그 안식일에 다 하잖아요. 할 일 다 하잖아요. 그 예를 드셨어요. 그게 5절 말씀인데요. 성전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안식일법에 저촉받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법에서 예외입니다. 이는 마치 범인을 추격하는 경찰이 교통법규를 어겨도 괜찮은 것처럼, 죄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예를 드시면서 그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예를 들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안식일법에서 예외를 하면,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 안에서 일하는 제자들은 얼마나 더 안식일법에서 예외가 될까요? 그렇죠? 예외가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다 이해해 주셔서. 예수님은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해도 안식일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시는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고, 희생제물보다 자비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안식일이 예수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세기 2장 3절에, 그리고 안식일 규정을 올바로 해석하시고 집행할 수 있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이 예수님만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아시는 분이시고, 이 예수님만이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을 제공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없는 안식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 5일 일을 하고 이틀을 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는 날에는 쉬고자 애를 씁니다. 정말 애를 씁니다. 쉬고자 애를 쓴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만 정말 이 표현밖에는 달리 표현할 게 없어요. 쉬려고 난리예요.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자 다양한 쉼의 방법을 사람들은 찾아 나섭니다. 레저, 스포츠 문화가 발달하고 오락 문화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여행하고 그야말로 쉬고자 애를 쓰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온갖 안식일 규정을 정해놓고 그것들을 지키면서 안식하고자 애쓰는 모습과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더하면 더했지.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과연 안식일의 주인이 없이 안식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님 없이, 나 없이 너희가 안식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은 안식의 의미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안식을 할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에게 가야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죠. 우리를 이 안식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 안식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데 왜 소망이냐? 그분이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안식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으로, 그럼 예수님은 어떤 점에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정의가 이길 때까지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게 거꾸로 가는 것 때문에 막 못 견디시는 분들 혹시 계시다면 오늘 완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정의가 이길 때까지 선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을 때 한쪽 손 마른 사람도 회당에 같이 있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10절에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염두에 둔 악의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좀 좋은 일 좀 해주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그러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악의적인 질문이죠. 당시의 랍비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불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다만 생명이 위독한 경우에만 유일한 예외로 병을 고치는 것이 허용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불법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예수님은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옳지 않지, 안식일에 병 고치면 라고 이렇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즉답을 회피하시고 즉답을 주시는 대신에 그들이 안식일에 당연하게 행하고 있는 일로 되물으셨어요. 예수님의 유명한 방법이죠.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들은 당연히 건져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당연한 사실에 근거하여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물으심으로써 그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면 안식일에 사람을 병에서 건져내는 것이 옳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므로 안식일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셨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펴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손을 펴자 그 손이 다른 손처럼 회복되었습니다.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옆에 배경음악 나오는 그 성경 읽으면 여기서 막 아주 그냥 아름다운 그 음악이 나오죠. 이제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다. 사람들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볼 때에 한 손이 마른 것 가지고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 앞에서 하나 붙잡으셨고 이것도 좀 꼭 붙잡으십시오. 손 하나 마른 것 때문에 죽지도 않을 텐데 왜 안식일을 고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한 손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좀 쓰셔서 좀 조치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나 한쪽 손 마른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마른 손 한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요. 어떨 때는 그가 잘생겼다고 하더라도, 만약 잘생겼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가 잘생긴 얼굴이 이 마른 한 손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도 그의 뛰어난 능력도 이 마른 한 손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이 오그라든 손, 한쪽 마른 마른 한쪽 손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그는 너무 괴로워서 내일이 다시 아무도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잠자리에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김없이 날은 밝아왔고 그는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구덩이에 빠진 양처럼 그의 생명은 고통 가운데서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 내면을 보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인데요. 우리 지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의 내면을 보셨어요. 지금 건져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른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의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에게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지 모의를 하고 있었어요. 죽여버리는 모의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그것을 떠나가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사도 마태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바로 그 종이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멘. 본문 18절부터 21절에 인용되어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로 4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종,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아들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을 받아서 이방 사람들에게 정의를 선포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 이 일을 하시되 다투지 않고 울부짖지도 않고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히 하십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 붙잡으셔야 되겠죠, 우리가? 네.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는 예수님의 국률 사역은 정의가 이길 때까지 끝까지 계속됩니다. 아멘. 끝까지. 예.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은 옳은 일, 정의로운 일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로 인해 정의가 불의를 이기고 하나님이 옳다는 것이 마지막에는 증명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사도 마태는 그의 생애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의 불의가 예수님의 정의를 이기는 모습을 보았어요. 당시의 종교 권력과 국가 권력 앞에서 예수님의 국률 사역은 너무나 미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불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마태를 비롯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국률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 예수님의 선한 사업을, 예수님의 행하는 선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결국은 정의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의 삶들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축제교회는 특별히 독특하게 많으신데요. 사도들의 시대보다 우리의 세상은 훨씬 더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불의한 모습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좀 지났습니다만 2020년에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인종차별의 문제가 이슈가 돼서 한번 크게 다시 부각된 적이 있죠. 여러분,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불의합니다. 만약 불의가 끝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얼른 불의 편에 서서 이익을 챙기는 게 좋아요. 그런 거라면.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결국 정의가 이길 때까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않는 사역을 계속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언젠가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정의가 이기게 할 것입니다. 아멘. 국률 사역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 이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이방 사람들이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대양의 한 방울의 물을 보태는 것과 같은 지극히 작은 국률을 행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께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을 베풀며 살고자 하는 것도 우리에게 예수님께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침내 예수님께서 정의가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좀 더 정직하게, 좀 더 정의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좀 더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설교는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들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첫째로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었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절대로 이 기준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기준을 놓치니까 오버하는 거예요. 딴 사람 지적하고 싶고. 아니요. 우리는 절대 그런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보고 판단해 보아야 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아요. 죄 그랬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의 의미에서 죄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도 성경이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이었는가를 보면서 나를 봐야 됩니다. 상대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 절대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원칙이나 기준을 상대에게 강요하기보다는 혹은 그 원칙이나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하는 자세를 가지고 애를 써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저도 젊었을 때, 무슨 술을 먹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나중에 좀 바뀌었어요. 제가 기준은 그대로 있습니다만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죠. 왜 먹게 됐을까죠? 저 소망이 그 위로가 술이 아니라 주님이 되어야 할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는 거죠. 술만 하시는 분은 술하고 주님, 같은 얘기 했네? 그럴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하는 자세를 가지고자 애를 써보는 거. 이게 두 번째. 그래서 이를 위해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적인 차원에서, 우리 교회적인 차원에서 긍휼 사역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주는 일을 신실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구제 사역에도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교회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사실 저의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장례식 못 치르는 사람들 장례식 치러주는 거. 그거 우리 교회가 하고 싶었어요. 우리 어떻게 안수 집사님들 좀 가능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교회가 좀 약한 부분인데요. 세상의 이슈가 있을 때에 긍휼과 사랑, 정의 등을 실천하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지금 남북 관계가 어떻든 현 정부가 좀 더 타이트하게 그쪽을 대하든 어쩌든 남북 관계가 어떻든 상관없이 이념을 초월해서 긍휼 사역을 계속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 정권이 바뀌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안 굶습니까? 여전히 굶고 있잖아요. 세상에는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판단하기 곤란한 때가 많지만 우리의 기준을 긍휼, 사랑, 정의에 둔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다 하셔야 되지만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지 말아요.
목소리를 높이지 말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다투지도 않고 목청을 높이지도 않으면서 묵묵히 국률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참 안식을 얻으며 또 어떻게 우리의 선한 일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기에 주님이 참 소망이시기에 오늘도 저희가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남은 생에 계속해서 주님의 국률 사역을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끝까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